여러분 여기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걱정하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셔. 이런 종류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뭐 능력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 걱정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부모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제잘거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의 경우에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앞서 말했던 이 두 종류의 자녀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녀와 같은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그들 자신이 대신하려는 것 같습니다. 욥은 어떠한 자세를 보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을 만나고서는 여기서 그냥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꼭 어떤 모습이냐면은 비서가 바쁜 사장의 스케줄을 배려해가지고 사람들을 비서실에서 거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있지만 우리 사장님 쉬셔야 돼, 이러면서 여기서 돌아가세요. 사장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욥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녀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13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살펴보셨던 12장 말씀, 그리고 오늘 13장 19절까지는 친구들의 일방적인 정죄에 대한 욥의 항변입니다.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계속 죄인이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서 정답을 듣는 것에 이골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듯한 그 행동들이 선을 넘는 행동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행동들이다 라는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 여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욥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5절 16절을 제가 쉬운 버전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네.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지만 나는 악인이 아니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욥이 비록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절부터는 욥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닥친 재난을 멈춰 달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육신에 닥친 이 재난도 포함하겠습니다만은 더 근원적인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에는 지금 아주 심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을 좀 할까요? 못할까요? 수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빛이 별로 없고 이 물이 시꺼먼 물이 있거든요.
시커먼 물이 있으면 제가 그 물에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감이 있습니다. 뭔지 모를 그런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빛이 이제 있고 밝고 환경이 밝고 그 물이 매우 맑다면은 전 그냥 뭐 뛰어듭니다. 왜냐면 수영에 자신이니까. 수영보다는 뭐 물에 뜨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포감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지금 두려움에 막 잡힌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당한 어떤 행위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면은 그만큼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나의 죄의 뭐 형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재난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끈질기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힘들기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풀려지리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욥은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친구들 하나님 못 만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용을 쓰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간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욥은 마치 한 점의 빛도 없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한 줄기 찬란한 빛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때에라도 우리의 해결사가 되십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때라도 특별히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깊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